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로 하늘을 날면서 배운 여러 가지 중요한 스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냐 물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을 내리는데 빨리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bility to make a decision and make it quickly.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결정하면 다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시간이 급박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또 문제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당연히 어렵죠. 또 잘못 결정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운데 더욱 힘든 것은 그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US 에어웨이즈 비행기가 맨하탄 옆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한 일이 지금부터 꼭 10년 전 1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제트 비행기는 뉴욕 라구아디아 에어포트를 출발하자마자 캐네디안 구스, 그 카나다 구스대가 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비행기에 제트 엔진이 2개였는데 양쪽 다로 그 거위대들이 빨려 들어가서 그 엔진이 다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두 엔진 다 망가졌습니다. 날아갈 동력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몇십 초 안에 다시 라구아디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옆에 다른 그 에어포트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맨하탄의 전부 빌딩 숲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뭐 뉴저지나 이런 데 전부 그 레지던스 에어리아인데요. 155명의 승객들, 그 다음에 플라이트 어텐던트의 생사가 이 썰리라고 불리우는 이 비행기 캡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판단하는 것은요, 계기판에 나타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그 한겨울 출렁이는 허드슨 강 위를 활주로 같이 비상 착륙하는 일이었습니다. 착륙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모든 승객이 피하고 기장도 파일럿은 맨 마지막에 구조선을 피한 후에 그 US 에어웨이즈 비행기 동체는 강물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파일럿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술은요,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The ability to trust in something other than yourself. 우린 자신과 머리 혹은 배짱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뭐 그런 거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죠. 그렇지만 비행기가 막 먹구름 속에 구름 속을 날아가고 있을 때는 파일럿의 눈, 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정보는 우리 뇌에게 잘못된 것을 전달할 때가 꽤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비행기가 이게 직선으로 날아가고 그 레벨 플라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똑바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름 속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혹은 하강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파일럿은 자신의 인투이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인스트루먼트를 보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기와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머리, 내 경험, 또 내 지식, 내게 생각되어지는 직감에 의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그 긴 시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그 119편의 그 짧은 구절 안에도요, 그 시편 기자가 마주한 험한 인생살이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여러 곳에서 그가 경험하는 힘든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51절에 보시면요,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합니다. 또 61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맵니다.
또 69절에는 오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아도 여러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을 심하게 조롱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손해를 입어도 에이 뭐 참지, 뭐 여러 가지 일로 공격을 해도 의연하게 참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가도 당신이, 저 사람이 내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 뭐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나도 그렇게 오래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뚜껑이 열려서 못 참습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그 2절의 가사에 보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곡이요, 우리 부르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Why me? Why only my family?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런 불평을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에 가까운 불평, 탄식을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곡을 부르면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 경험, 아픔이 그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평탄하게 잘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미래에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지 미리 좀 점검하셔야 되느냐. 파일로트 얘기를 드렸지만, 파일로트가 비행기 올라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나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노멀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우리 삶에도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할 때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검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기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영적인 법칙 에 관해서 눈뜨게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71절을 보시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백해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편을 쓴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내가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엉뚱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 돌아가신 선친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집안에 물려 내려왔던 그 땅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현찰을 저희 어머니 앞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2달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물려받으신 돈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여의도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6, 7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금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당신께서 생각하신 재테크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어머니 제일 가까운 친구분이 계셨는데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이 왔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 어머니 이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테니까 우리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남들보다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잘 해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캐시의 딱 절반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 크게 사업하시던 그 친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머님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권면한 게 있어요. 이제 남은 돈 중에서 어머니 살아가실 작은 집을 마련해 사시고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가 한인교회를 섬겨보니까 목회자가 참 중요한데 그 목회자를 기르기 위한 장학금을 신학교회죠, 미국 신학교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혹은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런 장학금을 주고 주의 나라를 섬길 목회자를 좀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명언을 하셨습니다. 고 목사야, 장학금 만드는 것은 네가 번 돈으로 네가 해라. 그럼 제가 얼마를 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권면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사례 받고 이런 걸 모아서 사실은 그 신학교에다가 Korean American Ministry Scholarship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자기 스탁에서 남은 거를 다 신학교에다 기증해서 그 신학교 총장이 그 Korean American Scholarship에다가 allocation을 해서 그게 아직까지 그 장학금을 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간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랫동안 지휘하시던 찬양대 총무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어요. 자신이 빌딩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가지고 계신 집을 좀 두 채를 담보로 넣어서 보증해서 내가 융자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면 다 잘 갚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안 된다고 그러죠.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와서 몇 번을 울면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을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 가신 집 전체를 다, 집 두 채를 그분을 위해서 은행 빚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사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순진하셨어요. 그리고 그 총무집사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요, 은행에서 집을 차압해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아버님이 남겨주셨던 모든 재산을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방으로 가셔야 됐고요, 소천하시기 20년 동안 그 월세방에서 계속 사셔야 됐어요. 어머님이 후에 저에게 한국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 목사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썼으면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남았을 것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산수 시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뺄셈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귤, 텐주린이 7개 있는데 선생님이 3개를 맛있게 먹으면 몇 개가 남겠습니까? 한 학생이 저요 소리 들었습니다. 선생님 3개가 남습니다. 선생님이 잘 들어봐. 내가 7개 중에 3개를 먹었다니까. 그러면 몇 개가 남을까 잘 생각해봐요. 걔가 다시 손을 들고 3개입니다. 어떻게 3개냐 하니까 그 학생이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것만 남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 그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산수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주나 시간, 물질, 건강 모두가 다, 공부한 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 있던 그 많은 물질이 사라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나는 다 분산해서 투자해놓고 나는 다 안전한 곳에 해놓고. 세상에 돈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없애버리고 싶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영적인 도둑이 다 갉아먹고 좀이 생기고 쓸 수 없는 그런 때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안의 돈의 흐름을 보고 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정말 도둑이, 영적인 도둑이 돈을 도둑질해가고 좀과 동록이 나서 쓸 수 없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세상에서 주는 돈, 현실적으로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크지 않으면, 주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크지 않으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자.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손에 쥐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 tunnels of blessing,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름나기 위해서 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일생을, 그 시간을 다 거기에만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거밖에 대답할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만 편안하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greed, 이 탐욕 때문에 구한다는 거죠. 71절을 다시 보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그 천둥번개가 치는 먹구름 속을 통과할 때는요, 자신의 눈, 귀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대신 칵핏 계기판에 나와 있는 것을 신뢰하고 그 인스트루먼트를 신뢰해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익혔어요. 가슴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72절에 고백합니다. 7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말씀의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시험했어요. 이 땅에 무수한 돌들이 있는데 저 돌을 다 떡이 되게 하라. 다 너에게 유익한 돈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라.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경제생활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7절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입니다. God is my Lord is my portion, my share. I promise to keep yours.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 내 포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 12지파가 들어갔는데 그 각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왼쪽, 북쪽, 남쪽 이렇게 분배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족속, 그 리바이트라고 하는 레위 족속 그리고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민수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서 주 앞에 드린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와 너 자녀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분깃이 없다. 아무런 inheritance 유산이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받는 목은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차지할 몫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들이 소출을 걸을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양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포션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쉐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57절에 고백하는 건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쉐어, 자신의 포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다 움켜잡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포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것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데 한 분이 참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그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신상우 씨가 작곡을 했는데, 신상우 씨는 저희 교회에 옛날 한번 집회에 와서 그 피아노를 친 적이 있어요. 신상우 씨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찬양을 저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 찬양을 틀고 또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 하나님이 우리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곡과 가사는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어떤 다른 환경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만든 곡이고 찬양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온몸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봉사를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살다가 사람의 충동적인 말, 공격적인 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딱 베드로가 경험한 것 비슷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에서 예수님 저를 좀 오라 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로 걸어오라 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겨서 깔아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7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뜻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초대 말씀드린 그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Why me? Why only me? Why only my family?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나 편한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덕분에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을 당한 것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고난을 통과한 것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그 아픔 덕분에 저희들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만을 위해서 self-centered life를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돌이키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재주, 지식,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